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세요.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세요. 자,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창세기 31장의 전체의 내용은 야곱과 라반 그리고 그 가족 간의 관계와 또 야곱의 아내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야곱이 고향을 떠난 시기는 70대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77세에서 79세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후에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몇 년간 일을 했습니까? 20년이죠. 20년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창세기 31장 38절 찾아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예, 20년을 라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 거의 100세가 가까운 때예요. 자, 야곱이 70대 후반에 라반의 집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레아를 아내로 맞았고요. 그 다음에 라헬을 또 아내로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축을 돌보면서 재산을 늘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흔히 우리는 레아를 아내로 맞이한 후에 7년이 지나고 8년째부터 라헬을 아내로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창세기 29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9장 26절에서 28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자, 여기 보세요. 7년을 채우니까 라헬을 아내로 준 거예요? 아니면 7일을 채우니까 아내로 준 겁니까? 예? 성경 보시니까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 그러니까 레아와 7년을 지내고 8년째부터 내 아내다 이렇게 라헬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 28절 나와 있잖아요. 야곱이 그 7일을 채우매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요. 또 왜 그러면 하필이면 7일인가? 이 7일의 의미가 뭔가 이거예요. 예. 완전 부부가 된 것을 공개적으로 축하하는 7일간의 축하잔치예요. 이 7일간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우리 창세기 한번 29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30절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예,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은 집을 방문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부부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동침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라고요? 레아와 결혼 후 7일간의 잔치가 끝나고 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근데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성경의 상식으로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레아를 얻는데 7년, 라헬을 얻는데 7년, 그리고 재산을 불리는데 6년, 총 20년을 살게 되었는데요. 계속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라반의 집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계속 있으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베델로.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교독하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을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펼쳐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은 말씀은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중인데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야곱의 첫 번째 제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원래 그 땅 이름이 루스인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거예요.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요, 꼭 교회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야곱을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베델이 중요합니까? 왜 베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으로 오게 하는 겁니까? 야곱의 진짜 믿음이 시작된 장소예요. 물론 그곳에서도 야곱의 믿음이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불완전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선입견, 편견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믿음의 시작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앙을 새롭게 하는, 야곱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심으로 또 신앙을 새롭게 회복되는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요, 야곱에게 믿음의 출발점과 회복점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야곱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반의 집에 있어요. 베델에 있지 않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요, 베델까지 거리는 거의 700km 이상이나 돼요. 그러니까 빨리 걷는다고 해도 보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가는 거 문제죠.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야곱이 베델로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불평, 불만은 있겠지요. 아내들과의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먹고 지금 현실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기의 양과 염소가 더 불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더 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는 상관이 없고 오직 현실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을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어요? 아니죠. 자, 오늘 제목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 시작. 타이밍의 황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쓰시더라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누가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은 타이밍의 황제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신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기가 막혀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에 모이게 하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11절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1111 11장 11절 같이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트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그날에 주께서 다시 모으신답니다. 우리 에스겔에서 36장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고국 땅에 다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답니다. 성경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장절에서 말일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대부분 아니에요. 왜요? 이제는 그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적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요,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많이 돌아가게 됐어요. 왜요? 그들은요, 마스크를 써도 이 수염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면 서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튕겨나가니까 사람들이 째려봐, 운전해봐.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러시아와 전쟁이 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팬데믹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안 좋은 상황이라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 보면은 지금 야곱은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 그런데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함께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31장 1절 2절 기록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를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야곱에게 좋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상황입니까?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부분 왜 기도하는가, 언제 기도하는가 보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에 그것을 바꿔주십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편안하고 내 뜻대로 그것이 잘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딱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계시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흔드신다고 생각될 때 우리 고백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납작 엎드리거든 하나님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최고의 기도가 뭐냐? 묻는 기도입니다.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게 될 때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이때 야곱이 탁 알아채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 상황을 인지하는 것에 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사람이 각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늦춰지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지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셔도 야곱이요 기도할 것 같지가 않은 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틈을 주지 않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물론요 야곱이 라반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말 없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특별히 기도 시간 가졌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비 이삭은 자녀가 없을 때에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삭은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0장 1절 2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이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야곱은 라헬이 철박한 심정으로 남편에게 호소하였건만 자기의 성질대로 분노 섞인 말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분노는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이 한 사건을 보더라도 야곱은 기도하는 일상은 아니었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도우세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하면 네 사건, 네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자, 네 사람 중에 야곱이 있는데 왜 그 네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메시아를 오게 하는 통로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부족함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우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향한 첫째 목적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자들을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사명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사명자입니다. 근데 이 사명자의 첫째 할 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명자는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 주보에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유동시키시고 사명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요, 뭔가 소원한 마음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충분히 담금질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때 타올로 밀면 때가 안 벗겨져요. 아프기만 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물로 살이 또 야들야들해지고 모락모락 힘이 피어오를 때 타올로 문지르면 굵은 때가 쑥쑥 벗겨지고 시원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명자인지 모르신다고요? 그렇다면 내 심령이 녹아 내려질 때까지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 오른쪽 스크린에 있는데요. 참 그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우리 오른쪽 스크린 보면서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야곱이 이때까지 그리 많이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운다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번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요, 바로 떠나야겠죠. 야곱이 자기 상을 알고 바로 떠나야겠죠.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 야망도 어마어마하고 고집도 어마어마하고 속이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야곱이 믿었지 않았던지 또 하나님은 꿈으로도 보여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기록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십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야곱은 알았지만 기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야곱을 움직여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야곱이 순종해요. 여러분, 야곱이 순종하면 잘 돼야 되겠죠? 우리는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공식이 머리에 딱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야곱은 순종했는데 이제부터 야곱은 도망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지금도 말세지만 벌써 그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종교가 다 통합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정통 기독교는 거기에 섞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으려면요, 사회에서 낙오될 수 있고요, 또 왕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빛과 어둠은 섞이지 않습니다. 어둠이 떠나게 하든지 그럴 능력이 없다면 어둠 속에서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주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와야 돼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온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거기에 순종한 야곱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잘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했죠. 계속 라반의 집에 있었다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론 감동과 보람도 있겠고 먹을 것도 풍성했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떠날 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나를 얼거먹이는 올매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 아래서 순종하여, 이것이 중요해요. 순종하여 어려운 줄 알면서도 떠나는 모험의 길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 아래서 순종하여 어려운 줄 알면서도 떠나는 모험의 길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미련하여서 눈물 짓는 것을 버리고 성령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시점을 아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